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후 승리까지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거룩함을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큰 빛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해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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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천이 푸르름을 대해가는 이 계절에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어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 하여금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의 모범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전수가 가정과 교회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시간에 기쁨을 갖게 하시며 부르신 곳에서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젖어 있기보다는 성령에 젖어 있게 하시고 세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영적인 여유로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과 본보기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과 복음이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휴유증에 따른 영향과 전쟁, 분쟁, 인권 착취,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악한 행실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각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갈등과 분열의 양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대립으로 좀처럼 화해의 기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상생의 정치가 애태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지시하는 정치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억압과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변화되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의동교회 담임 목사 청빙 진행이 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의동교회 합한 목사님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며 아픔을 치유의 기회로 삼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수의동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3일간 직전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이순창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공석에 따른 네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학생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어 이 시대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장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연약하고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임이 아닌 생명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담고 복음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며 그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결정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원들이 먼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명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셋이면서 하나이신 분, 하나면서 셋이신 분이라고 믿는 이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의 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그렇게 삼신론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낮추어서 믿지도 않습니다. 혹은 한 분의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과 시대에 따라서 마치 물이 어떤 때는 물로, 어떤 때는 수증기로, 어떤 때는 얼음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양만 달리해서 한 분 하나님이 세 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고등한 종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들어온 초대교회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면서 초대교회가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내용을 교리로, 언어로 잘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고 이 아들이 참 그 아빠와 꼭 닮았다. 이 딸이 그 엄마와 꼭 닮았다. 붕어빵이다. 국화빵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아기가 훨씬 예쁩니다. 어디 어른 얼굴을 거기다 댑니까? 그러나 이 집 아이가 맞다.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느라고 참 수고했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후에 자 이제 너희 알아서 잘 살도록 해라.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가 사랑받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이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하나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며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무 열매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열매를 범했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랴 싶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나무 열매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렇게 허황된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그 이미 사람의 마음에 허영심, 교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맘먹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내가 다음번 하나님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내가 알아서 다스리며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그만 나에게 하나님 노릇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까지 대신 내려가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는데, 원래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또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혼자서 부활승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와 영광을 약속해 주시며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은혜의 기적입니다. 누가 원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누가 원수였던 자에게 똑같은 하늘의 승리와 영광을 약속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유혹과 핍박에 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여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니다. 정말 은혜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인도하심,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교리로, 언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다신교를, 우상 종교를 섬기는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신교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종교 혼합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신앙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훈하거나 고백하는 내용이 없고, 다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성취될 구원에 대해 예언할 때 종종 삼위일체가 암시, 조명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메시아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에서도 이 메시아에 집중해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사야서 42장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미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는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지 혹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메시아 한 명만 보내셔서 메시아만 일하시게 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성령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든지 이런 공의회들을 통해 우리 삼위일체 신앙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증언되고 고백되었습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총회에 해당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각 교회 대표자들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 도시, 한 교회에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회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결정짓는 오늘날의 총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까이 모이기로는 20년 만에 모이기도 하고 또 좀 한참 있다 모일 때는 100년 만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로 한번 모일 때는 1년 또 2년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중요한 일들을, 특히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신경들을 제정해서 채택하고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신앙 고백 신경들은 지금도 서양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신경 하나만 예배 때 사용하는데 서양 교회에서는 첫째 주에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으면 둘째 주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신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현대 신앙 고백으로 본회포의 신앙 고백을 또 예배 때 함께 고백하며 나누기도 합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서 또 고대 시대에는, 옛 중세 시대에는 가지 못했던 지역까지,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다 선교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특히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더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 연구하며 신구약 성경보다 또 초대교회 시대 공회들보다 더 복합적이고 더 입체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삼위일체 신앙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대신학의 이런 여러 내용들을 보시고 왜 사도신경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혹시 있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증언과 고백의 방식들이 더 풍부하게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신학자들이 현대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삼위일체 신앙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원래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에 삼위일체 신앙이 함께 조명되고 있습니다.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먼저 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시는 말로 시작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나를 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나의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특징, 호칭으로 무엇을 표현하셨느냐? 나의 종이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아랫사람을 뜻하죠. 그러나 여기서 종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눈앞에 구원받을 사람의 모범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따라가야 할 목자 메시아의 모습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신 특징이 뭐냐 하면 순종 잘하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나의 종 순종 잘하는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내가 붙드는 사람이다.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내가 확실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왜 도와줍니까? 그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너 혼자 알아서 잘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불리워졌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기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 구원하는 일을 맡아서 행하기로 택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명백한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이렇게 임한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메시아는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다른 인간적인 위인들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신 이 구원은 무슨 사람들을 깜짝 놀라킬 만큼 큰 기적을 베풀다든지 혹은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큰 업적을 세운다든지 영토를 넓히고 큰 궁궐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42장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행하리라. 성령의 사람은 기적이나 업적의 사람이 아니라 정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히브리 말로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라는 말은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샤파트는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한다는 말에서 재판하는 사람, 쇼페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오모음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쇼페트라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사들은, 구약의 재판장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법률 지식과 자기가 가진 양심에 따라서 혹은 세상 사람들의 세평, 세간의 의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쇼페트, 사사, 재판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샤파트, 재판에서 판결 내리신 것, 그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봐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돼도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셨습니까? 죄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옳게 기쁘게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내가 옳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보내십니까? 이방에까지.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하고 거역해서 반대편으로 가서, 그러니 심판받아 멸망받아도 자업자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합심하여서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행할 때에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여 거리에 들리게 고함치지 않는다. 아, 하나님의 메시아는 목소리가 작으신 분인가 보다. 아닙니다. 사람의 지도자들, 사람의 해방자들을 보면 다 정의를 앞세웁니다. 다 정의를 가르칩니다. 다 정의가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고, 정의가 자기 표어라고,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행동은 실제로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를 빙자해서 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 강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고함치며 강압적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태도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에까지 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해방자들은 효율 같은 것을 명분 삼아서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러저러하니 지금은 못 도와주겠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다음에 돕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잘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과 피를 내어줄지언정 약한 사람,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그냥 두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지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쓰입니다. 우리말로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흐려지지 않는다. 색이 바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낙담하지 않는다. 이 말도 깨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 위에 정의를 세웁니다. 그래서 섬들도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에 오고 가기가 참 힘들었지요. 요즘 말로는 오지 먼 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말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주로 율법이라고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의 토라,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율법의 형태로, 때로는 교훈의 형태로, 때로는 시편 같은 노래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 사는 것, 하나님 백성 되어 사는 방법, 하나님 백성 되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헛되게 세상 길 가서 헛된 우상 섬기다가 헛되이 죽음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라. 그것이 토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우리의 살 길, 하나님의 토라를 먼데 사는 사람들까지 앙망하게 된답니다. 우리말로 앙망하다 굉장히 멋있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더 쉬운 편입니다.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재서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다리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후손을 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안에 사달이 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자기 혈기로 애굽 관원을 쳐 죽이며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아무도 설 수 없는 뜨거운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먼데 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들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들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막강한 독일의 군대가 이제 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에서 서부 전선으로 또 방향을 바꾸어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벨기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프랑스까지 또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이 이렇게 전쟁의 비극과 참화를 겪는 동안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그동안 히틀러와 대화하여 유럽의 평화를 이루자는 온건파였던 체인벌린 수상이 이제 임기를 내려놓고 독일과는 히틀러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경하게 나왔던 강경파 윈스턴 처칠이 전시 내각을 구성하며 수상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1946년 5월 13일 그의 취임 연설에서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강한 나치 독일의 군대에 맞서서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피와 눈물과 땀밖에 없지만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 현재 전황은 불리하지만 암담한 상황이지만 영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악을 이겨내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그 연합군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전쟁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마침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치 독일을 향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데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쏟으시며 싸우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원받기 위해 피와 눈물과 땀을 누가 쏟아야 합니까? 죄 지은 당사자, 우리가 쏟아야 옳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쏟을 피와 눈물과 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더 사랑하면서 세상 소망 품고 세상 영광 헛되이 뒤쫓아다니느라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소진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 육, 혼, 지, 정, 의 다 죄에 물들어서 죄에 중독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죄에 물들어서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되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무엇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죄에 물들어서 망가지고 더러워져서 늘 오판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도 허비하게 됐습니다. 온 인생을 헛된 것을 향해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류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요. 아, 내 자유입니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건 맞지요. 그러나 그 귀한 자유를 그렇게 오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에 물들어서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굴러떨어져 내려가기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업자득이다, 어쩔 수 없다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피와 눈물과 땀,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친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리고 물까지 다 쏟아지게 그렇게 희생시키지 않으셔도, 우리를 그렇게까지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된다는 무슨 의무, 무슨 빚 그런 거 하나님께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피와 눈물과 땀을, 자기 친외아들을 다 쏟아주고 내어주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처칠은
막강한 나치 독일 앞에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피와 눈물과 땀이라도 바치겠다고 한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칠과 달리 전지전능하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자기 친외아들을,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는 일의 성취를 진심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 눈물, 땀, 친아들, 자기의 영 다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에 공감하고 공명하여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맨 첫마디, 보라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녀에게 부모가 바라는 것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 나가지 말아야겠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이 좀 알쏭달쏭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땐 품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서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품 안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까?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껴안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껴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자기 품 안에 우리를 껴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이후로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껴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껴안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껴안고 싶어 하는 그런 선한 의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을 껴안았다 하더라도 이제 한번 껴안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껴안을 만한 그런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나고 미련한 우리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품 안에 꼭 안아주고 계시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삼위일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실과 성실로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당연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와 신뢰와 소망과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수요동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은혜와 크신 은혜와 능력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일천번제 여러 목적으로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몸과 마음과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결박과 족쇄들을 깨트려 주시고 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자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이 저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시며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 순적하게 잘 해결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일꾼들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열매로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에 본보이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 사역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옵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과 건강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시며 잠깐 말씀 나누도록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6월 9일 주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부흥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순찬 목사님 은혜로운 은혜의 능력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마음밭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말씀의 잔치에 큰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월 31일 금요 심야 기도회는 6월 1일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문에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일정 꼭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장성훈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송복래 성도님 별세하셨습니다. 장 집사님 만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북로회 아동부 연합회에서 우리 홍예진, 이하민, 홍순영 어린이가 성경고사 부분에서 금상은상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우리 교회학교 시상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어린이들에게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부서기 이명심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강북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주최한 성경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수상한 유초등부 어린이에게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교육부 부장님이신 전중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금상 시상입니다. 성경고사 금상 6학년 홍예진. 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4회 어린이 종합발표에서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솜씨를 보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18일 서울 강북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다음 성경고사 은상 6학년 홍순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고사 은상 4학년 이하민.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잘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끝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